미국에는 세계 모든 유태인 인구의 거의 40%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은 경제계, 학문계, 연예계, 영화계, 정치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미국 사회에서 성공을 한 민족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반유대주의 감정으로 인한 폭력 범죄가 빈번해졌습니다. 작년 10월 피츠버그에서는 유태인 예비당에서 반유대주의 폭력으로 인해 11명이 살해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의 총이 도중에 고장이나 더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당이나 교회는 문을 열어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지만 유태인의 예배당은 총을 찬 경비원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텔라비브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2018년도에 반유대적인 폭력이 그 전해에 비해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 프랑스, 영국과 독일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스승님, 왜 미국과 세계의 유태인들은 반유대 감정으로 인한 폭력과 압박이 점점 심해지는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나가는 뭔가 발판을 놓느냐. 우리는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이 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이걸 크게 내세우고 삽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하느님의 자손이 맞고 어떤 민족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민족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민족은 무엇을 준비하게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느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하게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해라.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고 명령받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 땅에 무엇을 준비하라고 힘을 줬습니다. 힘을 줬는데 그래서 두뇌에 힘을 줬죠. 이 힘을 줘가지고 이 사회의 경제를 만지게 해줬고 기술을 만지게 해줬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위를 점하게 해줬습니다. 예술에 능하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힘을 가지고 잘못 남용하고 쓰는 바람에 엄청나게 아픔을 겪은 적이 있는 게 2차 대전 때입니다. 유대인의 아픔을 어마어마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걸 왜 겪었느냐? 한 사람을 무시하는 바람에. 무시하는 게 이 사람만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시대 때 한 사람 이 사람을 무시할 때 다른 무시를 많이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왜? 가진 게 많고 재주가 능하고 자리를 위에를 점하고 교수 자리도 내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무시하는 일이 생겼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그 감정을 가지고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무시당해서 당하고 감정을 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버릇을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 한 사람한테.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늘에 숨어 있다. 하느님의 자손들이 그늘에 숨어 있다라는 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하늘의 자손이 맞다면, 당신들한테 준 힘이 있다면 사람을 무시하고 편견할 게 아니고 하느님 공사를 해라고 그 힘을 주는 것이고, 그 부를 준다라는 것은 이 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라고 주는 겁니다. 워낙 큰 보복을 당하다 보니까
함부로 세상에 나갈 수 없고 또 어디 맞을까 봐. 그렇게 해서 고이 키워온 힘을 쓸 때가 됐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 너희들 속에서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하늘에서 하느님이 너희들한테 또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잘 지켜왔죠. 종족을 다시 지켜오고 끈끈하게 유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해왔죠. 준비는 왜 해왔느냐? 하늘 공사를 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하늘 공사가 어떤 공사냐? 인류 평화입니다. 하느님 자손들이 사는 곳이 지금 지구촌입니다. 지구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싸움 없는 이러한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래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때는 됐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이사에 큰 일을 하지 못하고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사의 책임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됐었다. 우리가 어떤 힘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사의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할 일의 의무. 이걸 하지 않으면서 계속 힘만 키운다면 그 힘에 너희들이 다치게 되고 자빠지게 돼 있다. 이걸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계에서 앞으로 그 내부에서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잔잔한 시작입니다. 알리는 거죠. 그만큼 끈끈하게 가족처럼 그렇게 너희끼리 잘 산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부터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느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하느님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할 일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획을 지금 못 짜서 이거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앞으로 인류 사회에 존중받고 존경받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가진 것을 다 거둘 것이고 하느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돕던 것을 손을 띨 것이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하느님의 일꾼들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특별한 재주를 주었고 힘을 주었고 그 힘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인류 사회가 힘들 때 이럴 때 너희들이 인류 사회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힘으로 갖고 인류 사회에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혜를 열어야 인류 사회의 평화를 열 수 있다. 유대인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모르니까 못 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또 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힘을 갖추었다면 분명히 지혜를 여는 그런 민족을 키워낼 것이다. 유대인은 힘을 갖추어 놓고 대한민국은 인재를 키워서 지혜를 열 것이고 지혜와 힘이 결합된다면 인류 평화는 이뤄낼 수 있다. 천지대공산. 이 작업이 끝나는 게 선천시대 마지막입니다. 후천시대는 하느님이 공사해 놓은 걸 가지고 이 힘으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하는 시대다. 하느님의 일꾼들이 두 축이 만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지금 온 것이다. 그래서 홍익재단을 지금 여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장을 해서 인류 홍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는 재단입니다. 인자 시작이지만 초라하게 일어나지만
이 세상의 일은 홍익재단에서 풀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전부 다 설계해서 내주는 재단이 될 것이다. 돈이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뜻 있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빛나는 것이 세상에 빛이 보일 것이고 길이 열릴 것이고. 이제 작업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힘을 받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또 지혜를 여는 일꾼들을 키우지 못하면 작업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지대공사다. 유대인들이 자기 일을 할 때 인류에 존중받으면서 뼈 아프게 우리가 당했던 것을 그거로 전부 다 세상에 녹여야 되고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힘을 온 국민에게 인류에 돌려줄 때 그럴 때 하느님의 자손으로서 존경받는 그는 대민족의 수군 사업을 할 때다.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씩 일어나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겠지만 하늘은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공사 시작을 할 것이고 우리는 나만 잘 산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시대를 지금 삽니다. 우리는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 지구촌에 형제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로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야지 내만 잘 산다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기적인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야. 이 지구촌이 같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든다면 우리는 소모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시대. 지혜롭게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 그 일을 시작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스승님 가르침 감사합니다. 예. 이 질문은 저희 와이프가 질문할 건데 예. 선생님을 직접 뵈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못한다고 해서 남편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저희 가족들은 그 여성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좋은 고객도 있지만 그 나쁜 고객들도 많이 있죠. 그 나쁜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또 나아지게 되면 선생님이 펼치실 홍익재단을 통해서 그런 인류 사업에 저희가 미흡하지만 힘을 보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자영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한다든지 모든 일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손님을 맞이하고 인연을 맞이하는데 조금 안 좋은 사람을 지금 우리가 인연을 준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그러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런 기운이 없으면 그런 인연을 절대로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인연법이라는 것이 내 환경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상대한테 우리가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자꾸 하면 그런 사람을 더 줄 것이다. 왜? 깨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의 틀리게 공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우리가 빨리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조금 더 그 환경을 더 준다. 부모님이 자식의 매를 들 때는 매를 들 만한 기운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사랑스러운 자식한테 매를 들 부모는 없습니다.
탁한 기운이 몰려가지고 나쁜 행동이 조금 더 심할 때 매까지 들게 한 거다. 매를 이래 치는데 깨달지 못하면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또 깨달지 못하면 두 대로 안 끝나는 거죠. 나중에는 확 쳐부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게끔 지금 돼 있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전부 다 사랑하고 계시고 항상 들다보고 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한테 어떤 여건을 주는 인연법으로 전부 다 아리키려고 하는 것이지 벌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좀 안 좋은 손님이 왔다. 우리가 기초를 못 배워서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기운이 삭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왔는 것 같다. 더 잘해줘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그 손님이 탁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우리 편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탓하지 마라. 사기꾼이 내한테 왔다면 분명히 내한테 어떠한 생각들이 지금 그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 사람을 원망을 한다면 더 큰 사기를 당해야만 되게끔 돼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간 사람이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교도소 간 사람이 또 가.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또 겪습니다. 왜? 깨우치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끓이면 더 크게 올 뿐이지, 그렇게 해서 나를 일깨워주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몰랐으니까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 이 사람을 잘 대하고 있으니까 싹 쓸어내 줍니다. 장사 더 잘 되게 해줄 것이고, 길을 더 열어줄 것이고, 자식을 아끼지 않은 부모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부모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가 이해되게 풀어줄 것인데, 이런 거 오늘 공부할 일은 아니고, 왜 하느님이라 하고 우리는 왜 하느님의 자손이라고 하는지 근본적인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풀어줄 거니까, 이걸 알고 나면 하느님한테는 맹신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은 부모를 알아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럴 때 부모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힘은 곧 나의 힘이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하느님 도구로 쓰려고 있느냐, 이 자손들이 다 쓰게 하려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운용할 줄 몰랐어. 우리는 천지대공사 하려고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막물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우리는 인류의 주인으로서 인류를 바르게 잡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는 이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앞으로의 이때를 다 다스리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지금 사는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가르쳤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라고. 저마다 소주를 갖췄고 그걸 잘 이루어서 안으로 자주 독립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저마다의 새로운 법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힘으로 갖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게 홍익인간 훈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메추리를 맞아가면서 배웠고 이것이 뭔지를 깊이 연구하고 우리는 그 맞아가면서 배운 거를 왜 이렇게 했는가를 깊이를 연구는 하지 않고 그냥 내팽기 쳤던 것이 오늘날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인자는 상기해야 된다. 다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닥을 잡는다면 누구든지 살 길 다 열어줍니다. 멋지게 살 길, 비굴하게 살 길 말고 아주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인류를 재조정하고 길을 새로이 만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탕을 놓으러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때까지 우리는 지식을 갖추며 성장을 한 것이고 조그만 힘이라도 만드는 것이고 이 힘을 바르게 쓴다면 엄청난 영광된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한다. 우리 질문하신 자그만 질문이지만 인자는 장사치가 되면 안 되고 사업가가 돼야 돼. 사업가는 큰 회사를 한다고 사업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두 닦기를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네가 장사치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사업가로 구두를 닦아라. 네가 구문가게를 하더라도 이때까지는 사적으로 내가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생각을 하라.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 너는 하느님이 도울 것이고 사적으로 살면서 내가 돈만 벌고 네 잘 살라고 한다면 하느님 손길을 인자는 놓는 것이다. 홍익인간은 공인이 되는 것이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 되는 게 홍익인간이다. 공인은 사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사회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가 어려워지는 법칙은 없다. 나를 위해서만 살면 우리는 시련이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미래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아리키로 나온 것이고 하느님한테 안 매달리도 돼. 도와달라고 사정 안 해도 돼. 하느님이 무슨 공사를 하시는가? 우리한테 어떤 삶을 주는가? 이걸 바르게 알고 그 삶을 바르게 사니까 하느님은 항상 너희들을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힘드는 일은 오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의 진리를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나는 하느님 믿습니다. 이거는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왜 믿는데? 모르고 믿는다라는 게 말이 되냐? 하느님이 어떤 놈인지 좀 알고 누군지 무엇인지 어떤 이 자연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하느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과 부모님은 어떠한 관계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부모님한테 매달리라고 부모님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삶하고 똑같은 겁니다. 부모님과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이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바라는 삶이 무엇인 걸 알고 내가 진보적으로 발전하며 살면 아버지는 한없이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내 힘을 너한테 다 주는 것이지. 똑같은 겁니다. 이제부터 하느님을 바르게 아는 공부를 이 사람이 시키러 나왔습니다. 나는 어떤 종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원이 아니고 나는 하느님한테 직접적인 공부를 하고 이 땅에 나온 사람이에요. 나의 자식들을 구하라. 모르는 걸 일깨워 주어라.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조금이라도 깨우쳐서 내가 바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전부 다 스스로 도와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약속받고 나온 사람이니까 어디에 비굴하게 매달리지 마라. 뭔가를 어떻게 매달리면 뭔가가 깨우쳐지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 사회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일꾼으로 바르게 살 때다. 누구든지 힘이 내려옵니다. 바르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부모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바르게 알고 나면 우리는 부모님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남 탓하지 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것이니 우리한테 바른 길을 찾아주려고 일어나니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찾는 법을 우리가 공부를 같이 나누자. 이것이 정법입니다. 같이 놀러 갑시다. 자신의 모순과 못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저를 바꾸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정법을 열심히 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행하고 있는 중에 그 외에 혹시 저한테 권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싶어서요. 이 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면 나의 모순을 발견하는 거 이거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사는 게 대부분이다. 근데 열심히 살아요. 잘못 알고 사는데 열심히 살면 그럼 결국 가는 길이 어디냐? 결국 낭떠러지 아니면 나중에 뭔가 후회하고 뭐 이런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군가가 사회가 우리한테 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정해놓은 우리 지식과 상식이 결국은 우리가 마무리할 때까지 가다가 보니까 이게 모순으로 드러나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인류의 모순이 지금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라고 논리를 펼쳐가지고 이때까지 정리해 오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직접 살아보는 이러한 환경을 지금 맞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이게 정리하는 시대니까 이렇게 다 살아보고 나서 모순이 왜 어떻게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는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옳다라고 믿었던 게 모순이 일어난다. 이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모순을 참 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모순을 어떻게 정리를 해갖고 후손들한테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법으로 우리가 진리로 공부하고 자연의 법칙대로 공부하면서 내를 발견하니까 내 모순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누구도 모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선천시대예요. 이것이 조상들로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물려받으면서 살아가지고 오늘날 모순이 다 드러나는 시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한 거죠. 이게 후천 시대입니다. 이제부터 이 모순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뭔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길을 찾았다면 이걸로 가지고 우리는 엄청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바른 거를 하나만 발견을 해도 이걸 바르게 가는 길로 만들어서 작품을 꺼내면 이는 엄청난 이게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면서 모순이 나오니까
이 모순을 고치려고 들지 마라. 이 모순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알았으면 됐다. 모르고 일어난 거를 벌 받는 법칙은 없다. 모르고 사는 거를 알으라고 가르쳐 주는 법칙은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모순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게 모순으로 살았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지 니를 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을 발견을 해야만 그 다음 인생을 사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모순을 모르고 사는 거하고 아는 것은 이제부터 사는 길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모순을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발견을 했다면 고쳐집니다. 인간은 노력하면서 사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이해를 하는 동물이다 이 말이죠. 이 개, 돼지는 이해를 못해요. 동물은 이해를 못하는데 인간만 이해하며 사는 이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면 이때 우리가 내 영혼이 이 질량이 확장되는, 이해를 했을 때 이럴 때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지는, 요런 게 우리가 사는 게 인간이에요. 뭐 신들이 이해를 잘하냐? 못해요. 인간이 아닌 영혼하고 분리된 신이 이해를 잘하냐? 이해 잘 못해요. 단순해요. 인간만 이해력을 갖는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 우리가 원래가 육신이 분리가 되고 나면 신이에요.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 신이에요. 영혼 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따라서 어떤 신들이 되는 거죠. 여기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 안에 들어와갖고 100년 안팎을 사는 요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인간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들이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이 왜 인간으로 사느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전부 다 우리는 다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지금 가르치는 게 정법 공부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공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순을 발견했을 때 모순을 내가 이걸 고치려고 이거 빠져들지 마라. 내가 이런 모순을 갖고 살았음을 알면 된다. 그러면서 계속 정법으로 가지고 내 공부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 니도 모르게 이게 고쳐진다. 고쳐집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안 고쳐집니다. 나중에 짜증이 나요. 우리가 억지로 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억지로 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힘이 없는데 그게 한다고 이루어지냐? 안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고치려고 들지 말고 알면 스스로 그게 맞게끔 고칠 수 있는 환경을 지금부터 또 만들어 줍니다. 공부 속에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자연에서 요렇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해서 이끌어 준다. 이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르는 거를 하느님이 어떻게 못해줍니다. 모르고 잘못했을 때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건 기본 세팅이고, 우리 인간이 살아나는데 기본 세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모순을 알고, 몰라서니까 반성을 하고, 뭔가를 알고 나니까 이걸 고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또 하느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윤택하게 해주고, 내 삶이 빛나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해준다라는 거죠. 알았으면 됐다. 인자 알았으면 됐다. 우리가 어릴 때 이게 부모님이 자꾸 메추리를 드는데, 메추리를 한번 들고 이렇게 뭐라 했는데, 잘못했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부모님한테. 뭘 잘못했노, 니가? 이러니까, 그 대답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좀 알은 것 같아. 그러면 알았으면 됐다고 몽디 딱 내려놓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이렇게 똑같은 원리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르고 사니까
자꾸 여기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네가 이것이 모순으로 살고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이러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것이지. 알고 나면 고칠 수 있게끔 전부 다 또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게 억지로 내가 모순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고치려고 아주 거기 매달리지 마라. 우리 정법 공부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걸 강의를 듣고 하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이게 풀리고 저절로 내가 바르게 돌아가고 상대들한테 신용을 얻게 되고 또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몸에 아프던 병도 없어지고 친구하고 이렇게 담쌌던 것도 서로 웃으며 돌아오고 가족들도 이렇게 하고 있던 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내가 아프던 것들이 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속 풀려가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요거 내가 우리 정법 가족들한테 모순을 발견하게 해서 굉장히 미안한데 그 대신 억지로 고치려고는 하지 마. 내가 다 고치게 해줄 테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오해 없이 유지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모르는데 상대방하고 잘 지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는 왜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내한테 상대가 있다라는 것은 인연을 주어진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든 인연을 주어졌는데 이 상대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갑을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갑을 관계. 이 사회는 어떤 환경이라도 갑을 관계를 주어집니다. 내가 만일에 갑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갑이라면 을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을이라면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가? 갑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받아가며 성장하는 것이 너의 삶이다. 요것만 잘 지키면 상대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상대하고 내하고 지금 만나 있는 이 자체에서 똑같은 건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갑을 관계가 거기에 있다. 내가 직장 같으면 직장에 자리에서 갑을 관계가 있든지 사회 같으면 사회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내가 갑을 관계가 돼 있다든지 갑을 관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갑을 관계냐 이런 거를 잘 분별을 해가지고 갑에 있는 에너지는 얻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다 내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의 이 에너지는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인연을 준 것이야. 을을 만났다면 조금 도와야 된다. 내가 을을 바르게 도우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10배 힘을 더 준다. 이거 기가 찬 겁니다. 내가 이런 벌이 있으면 다 하겠다, 내가. 을에게 내가 도운 게 분명히 있다면 하늘에서 내한테 힘을 10배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갑의 말을 잘 듣고 에너지를 받아서 성장을 한다면 너는 10배로 성장을 할 수 있다. 만일에 인연을 줬는데 이 갑이 을을 돕지를 않고 무시를 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 운행을 한다. 니한테 가진 힘을 걷어버립니다. 하느님은 너한테 재주라든지 경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줘놔놓고 인연을 줍니다. 그걸 바르게 써라고 그 힘을 줬는데 쓰지 않고 다른 식으로 운영한다면 그 힘을 걷는 것이 또 하느님이다. 우리가 자식과 부모가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갑을 관계가 있는 거죠. 부모는 갑이고 자식은 을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지
자식의 덕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게 갑을관계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님한테 대들면 안 된다. 부모님이 주시는 이것을 감사히 받아서 내가 성장을 해야지 여기에 달라들고 똑똑하다고. 똑똑한 거는 절대 갑이 아니에요. 이 똑똑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진짜로 바르게 진짜 똑똑하다면 절대로 달라든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힘들을 얻어서 내가 크게 성장을 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것이 그래서 상대하고 잘 지내려면 상대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빨리 직시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서 내가 오버하지 않고 여기서 바르게 간다면 잘 지낼 수 있고 그 힘은 상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빨리 성장을 하고 우리한테는 스스로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